봅시다. 3장.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또 봅시다. 자, 11, 12, 13, 14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어본 것 중에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14절이죠. 뭐 하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12절, 13절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결국 인간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 경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인간 네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길 안에서, 시선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이다. 그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네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외다 그 얘기는 이 영어로는 fear,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하나님의 그 눈길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지 멋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이게 바로 또 하나님의 이 권위죠. 하나님의 위엄. 사람이 다 안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지.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딱 숨겨놓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만들어서 바로 이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죠. 자, 그러면서 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바로 우리도 이런 삶이 어차피 이런 삶,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가 우리의 일생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게 뭐냐? 바로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뻐하고 그다음에 기뻐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삶, 이게 이루어지기를, 또 이것을 목표로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이 삶을 이루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또 뭐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 우리가 봤죠. 선을 행하는 자하고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자의 끝과 악을 행하는 자의 끝. 그 로마서 2장 6절 심은 대로 거둔다 하고,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자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나오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가 또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이렇게 접어놓고 자, 우리 9절, 10절 이렇게 하고
자,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자, 악을 행하는 각인,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각인, 각 사람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다 악에 처해 있어. 악에 처해 있어서 그 악의 삶 가운데 살아가. 그걸 보러 어둠의 권세라고 그러죠. 악의 권세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알고 보면 선이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뭘 하기를 원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악한 세상에서도 그 나름의 선을 다 행하려고 한단 말이지. 정도의 차이도 있고 또 진짜 악한 사람은 진짜 악해.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쌓은 악에서 나온 결과물이고 선을 쌓은 결과물에서 나오는 게 또 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고 또 일반 종교들에서도 그 얘기를 강조를 한단 말이지. 그 보행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러 그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교육시킨단 말이지. 그런데 그게 진짜 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선을 행하는 게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눈길에서 봤을 때는 진짜 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영이라고 그러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뭐에게? 영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는 영의 세계지. 그 영의 세계에도 또 갈라진단 말이에요. 무슨 세계? 무슨 영의 세계? 악령의 세계, 그다음에 성령의 세계. 이렇게 그 선 사이에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마귀도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영, 그게 마귀. 그 마귀에서 또 갈라서 그 밑에서 그 종로로 타는 또 영들. 또 그걸 보러 또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 그다음에 또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성령이란 말이죠. 거룩한 영. 거기에 이제 따르는 보이지 않는 영은 또 뭐라 그러죠? 천사. 이렇게 영의 세계가 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실제로 또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또 천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죠? 그게 바로 영의 세계란 말이지. 그러니까 영의 세계 속에서도 이 사단 마귀도 나름의 빛의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뭐처럼? 빛의 사자들처럼, 의의 일꾼들처럼 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 최정점에 있는 게 바로 뭐다? 종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철학으로 말하면, 학문으로 말하면 철학이다라고. 그 철학 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학이네 소설이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바로 그 철학 아니면 종교,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세계에서는 가장 정점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들 안에서. 그런데 그건 뭐다? 뭐가 없다? 선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 이게 그걸로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은 오직 누구만이 선이다? 하나님만이 선이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마가복음 10장에 오직 하나님만 선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 한대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일하신다. 그럼 내 안에서 뭐가? 선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이게 결과물 선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거다. 모양은 선처럼 보일지라도 속이는 선이다 이거. 그래 진짜 선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근본이 일하시는 것. 그게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그다음에 뭐예요?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러면서 또 이제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이것도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누구에게 있느냐?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제일 인생 삶에서 좋은 거다? 기뻐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 거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갈래 길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좋아요? 그렇겠죠?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낫겠죠? 분명히 낫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지.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 삶이 있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모양이 그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은 궁극에 가면 다 허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도 헛되고 헛되다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리 그 궁극의 삶이 선하고 기뻐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허무한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개그맨들은 웃음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웃음을 주고 살아갔으면 본인들은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잖아. 우리나라의 최고의 개그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살로 아니면 또 참 험하게 죽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거 다 앓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 세상의 그 선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세상에 사는 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별된다고 하는 거고 어차피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주어진 인생길에서 기뻐하고 선행하는 것이 최고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뭐예요? 기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삶인데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네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악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삶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에게 다른 삶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그의 뭐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2절 그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 그냥 나오나? 기쁘니까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주신 선물. 그게 뭐예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낙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에요. 낙이지. 사랑, 희락, 화평. 마음의 상태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시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이게 바로 이걸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삶이에요. 선한 열매인 거지.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인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자, 그래서 다시 전도서
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거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알아져 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없으면 수고하고 이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물이어야지만이 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먹고 마시는 건 나오죠. 뭘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참 음료다. 또 뭘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이게 참된 양식이다.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영원한 양식, 참된 양식, 바로 영원한, 그게 뭐예요? 마시는 것, 참된 음료,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뭐예요? 참된 양식, 그리스도의 살.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아멘. 자, 그 성령으로 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또 먹고 마시는 게 또 한 단계. 뭘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요. 그 다음에 뭘 마셔라? 여기에서는 두 번째 단계, 한 단계 더 높여서 첫 번째는 피와 살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와 살을 먹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음에 말씀을 먹어라. 그 다음에 뭘 먹어라? 성령을 마셔라. 마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뭘 마셔?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또 요한복음 7장에 37, 38절에는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뭘 먹고 뭘 마시자?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자. 그래서 우리의 삶, 여러분, 이 마시는 것,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분을 얘기하자면 물을 마셔야지만이 우리 몸이 뭐예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이 전체가 뭘로 돼 있대요? 수분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물을 마셔라 하고 계속해서 문자 뜨죠. 날씨가 덥다. 오늘 또 어마어마하게 덥대요. 그래서 그 더운 만큼 물들이 빠져나가는데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이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염분까지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병균에 노출되는 허약함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시 몸을 회복하는 것은 뭘 먹는 거예요?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체험했던 게, 어저께 산에 좀 갔다 왔는데 땀을 엄청 흘렸어요. 땀을 엄청 흘리니까 뭐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 수분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시장에서 파는 물이 2리터인가? 제일 큰 게 2리터죠. 2리터에 3분의 2를 채워서 갔단 말이지. 2리터를 갖고 가려면 내가 무거우니까 그 물을 조금 3분의 2가 정도만 채워서 갔는데 그거를 다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다 먹고 왔다 그 얘기는 그만큼 땀을 흘렸다는 거지. 그 물을 먹고 왔으면 2리터니까 한 1.5리터 정도는 먹었을 거란 말이지. 그 1.5리터를 그게 먹었으니까 엄청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씻고 또 소변을 봤는데 소변이 노랗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렇게 먹었는데도 소변이 노래. 그리고 따가워.
야, 이게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이 땀으로 나가는 이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물이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어저께 했던 그 통계로 보니까 1.5리터 이상이 더 빠져나갔구나. 그러니까 1.5리터를 나는 충분히 먹었다고 하고 또 집에 와서 또 마셨거든. 막 마르니까. 그럼에도 소변이 노랗게 나온 걸 보면서, 야, 엄청나게 이게 여름에 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양이 빠져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우리의 이 땀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그 뭐예요? 노폐물들이 싹 빠져나가는 또 이 엄청난 역할도 하는구나. 그래서 수분으로 다시 다 채우는 거예요. 수만 채우면 돼, 안 돼, 또. 거기다가 또 염분까지 빠져나갔을 거니까 염분도 채워야지. 그러면 이제 전해질까지 채워지니까 이제 농도가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소변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하얗게. 그러면 이제 내 몸이 다시 회복된 거라. 이제 그것을 내가 한 1년, 2년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 몸이 살아나지. 그 여름에 그렇게 했어요, 여름에. 땀이 막 쫙 빠져. 막 물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마셔. 근데 어저께도 또 한번 그걸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름에 이 몸이 다 처지고 또 잘못하면 허약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오히려 또 바꿔 말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내 몸을 회복시키는 귀한 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흘릴 거면 땀을 쫙 빼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해에 노출돼가지고 하면 힘드니까 해가 없을 때 땀을 쫙 내가 빼지 말라고 해도 여름에는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니까 실컷 땀 흘리고 실컷 물 마시고 샤워 쫙 하면 개운해진다. 그래서 건강을 내 몸의 노폐물 빼고 싶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빠져. 그렇게 하면 내 몸이 그냥 나쁜 노폐물도 다 배출되고 새롭게 물 먹을 때도 좋은 물 먹어야지 싹 채워가지고 충분하게 내 몸을 살리는 귀한 바로 그 은혜의 복된 시간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매일 마셔라. 그러면 뭐가 돼? 내 마음의 육체의 노폐물들이 이 육체의 노폐물들이 그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내 몸의 전신을 다 감각까지 다 그래서 그냥 무의식 중에 행하는 것들이 다 뭘로 나와요? 육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까지 행동까지 삶의 모습까지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고 싶지 않아도 수근수근 나오고 저절로 시기 나오고 저절로 욕심 나오고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육으로 꽉 채워져 가지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악으로 꽉 채워져 가고 나온 게 악인 것처럼 육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육이 나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것을 씻어내는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날마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마신다 그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생기를 마신다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 우리를 만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잖아요. 그 생기 우리가 지금 이 육체가 지탱하고 있고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코로 공기가 들어야지. 공기가 코 입 막아버리면 죽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산소 공급이 있으니까 몸이 유지가 되고 또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그게 육체의 육체의 욕심이라고 해요. 영의 욕심.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 육체의 그 욕심, 육체의 영을 빼는 거지. 계속 빼는 거지. 계속 빼는 것은 계속해서 뭘 마셔? 영을 마셔. 성령을 마신다 이 말이지. 성령을 내 안에 계속해서 마신다 이 말이야. 그럼 마신다는 표현이 또 뭐예요? 뭐 물 먹듯이 마시나? 그 표현도 틀린 건 아니지. 계속해서 인정하는 거지. 계속해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는 바로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고 의탁하고 일깨우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인정하는 게 성령을 마시는 거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의 막 그 불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체험이 없어도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푹 빠지는 것이 최고예요. 김 목사 같이 못된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막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내 인생을 확 바꾸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아주 강팍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지. 바울도 그랬단 말이야. 바울도 한 발짝 했으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바울도? 하늘이 그냥 확 열려버려가지고 빛으로 확 와가지고 한순간 녹여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꼬꾸라진 것처럼 바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때 이게 바람이 불어. 광풍이라고 그러고 광풍. 뭐 하자고? 성령을 체험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잘못되면 영에 흐려져 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광풍이 불었다. 뭐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데 결국은 그게 선한 어떤 영향보다는 악한 영향이 더 컸어. 영적인 혼탁함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는 없느냐? 밑에 바탕은 없어. 그 위에 그냥 꽃만 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이게 진짜 성령이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인가? 이 분별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불같이 바꿔서 그 다음에 역사한 게 누구였냐면 귀신, 사단의 역사예요.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순간순간 탁탁탁 잘라줘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영을 분별해가지고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 불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나를 주장하는 게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 제대로 지도받지 못하면 이 악한 영에 붙잡혀버려요. 그럼 악한 영에 붙잡혀도 똑같은 영향이 나와요. 똑같은 능력이 나오고 보이고 들리고 또 뭐예요? 사람의 속을 갖다 끄집어대고 예언을 하고.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기도원이었어요. 다 여자들. 그 다음에 또 집집마다 말이지. 이거 뭐예요? 상을 놓고 꼭 무당처럼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점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복채 받으면서 뭐 그런 헌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복채지. 그래가지고 예언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지. 예수 점쟁이들이 그래서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좋은 현상이냐?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주님과 내가 죽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말씀 속에서 내재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성령의 체험은 안 했을지라도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00년의 기독교는 그런 과정이 짧아.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 그 성령 운동으로 그냥 나라가 온전 뒤집어졌는데 그때 이 한국 교회의 연수라고 그럴까? 이 역사가 굉장히 참 그 빠른 성장 가운데 빠른 쇠퇴가 바로 그래서 온 것 중에 하나로. 천천히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면서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유치원에 가서 초등학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단계를 받고 올라가는 이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듣는 것 나는 성령이 뭐 특별한 체험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을 날마다 내가 마시고 성령과 호흡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숙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나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더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뭐 내공이 튼튼하다고 그럴까? 그런 어떤 반석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어차피 주어진 인생 기쁘고 선을 행하면서 살자.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다? 주님이 주시는 거다. 선물로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기쁨,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선을 행하는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먹는 것 처음에는 주님의 살, 그 다음에 주님의 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면 뭐하고?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성령을 날마다 마시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 같이 찾았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면 자,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이 말을 잘못 오도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요.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 게 아니고 무슨 약속이래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지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 약속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성령으로 인한 약속이란 말이지. 성령을 약속받았다가 아니고, 이게 참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그게 되려면 약속의 성령이 돼야 되다. 약속의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은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약속의 성령을 받았느니라. 그치?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시는 뭐예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오브라고 영어로 하는 오브가 그 소유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약속을 성령을 약속으로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한테 누가 들어오느냐?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5절부터는 이제 뭐예요?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네 안에 와 계시면 너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게 뭘로 이루어진다? 성령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그래서 주님과 내가 죽었으면 뭐가 와요? 성령이 와요. 그래서 그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20 몇 절이에요? 9절이잖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성령의 약속하신 대로 뭐다? 약속을 받을 자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들이 다 내 것으로 약속된다는 거지.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2장 9절. 자,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죠? 자, 10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뭘로 보셨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통한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 자, 그러면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뭐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 이것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예비하셨는데 뭘로? 성령으로 하신 약속으로. 그래서 오신 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늘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기 9절에서 말하는 이게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 그리스도. 그런데 이것을 뭘로 약속했다? 성령으로 약속한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누구예요? 성령의 약속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과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오신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네 안에 모시면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복은 뭐를 통해서 살 때? 성령으로 통해서 살 때만이 열매 맺는 거라. 열매.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서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기뻐하는 삶의 열매, 또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삶의 열매, 거기에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서 살아가면 그 그리스도는 성령이 아니면 잉태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뭘로 잉태됐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도 잉태되는 것은 뭘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이 말. 그래서 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그 숨겨놓은 보화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좀 쓰임받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보고 이제 기도합시다. 골로새서 2장. 자, 2절,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놀라운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이런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 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타나야 돼.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는 나의 뭐예요? 그리스도. 나는 누구예요? 그분의 몸. 그게 이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을 마시게 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입으로는 쭉 뭐가 나오냐면 지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는 몸의 각 지체다. 그래서 뭐가 된다?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몸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몸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누구 생각인 거예요? 에? 그리스도 생각이지. 지혜지. 누구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 누구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에 내 삶의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감추어져 있는 지식을 드러내.
그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드러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경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거기가 이루어지는 그 지혜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혜 지식이다. 이렇게 하셔서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지혜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오셔서 이루는 이 지혜 지식에, 이 시대의 이 솔로몬, 그게 뭐 솔로몬이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증인됩시다.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 주님의 지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내 몸이 바로 주님의 이 교회요, 또 이 교회로서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됨으로 하나를 이루고, 그 하나된 몸에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제 저희가 들었고 또 깨달았사오니 삶 가운데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일깨우며 성령과 같이 행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 위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